샬롬. 우리 샤밧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면 이 찬양을 부르는데 원래 너무 좋은 찬양이지만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 위에 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진짜 너무나 중요하다, 혹은 우리 어떤 신앙에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어떤 소망이지 않을까.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은혜 받고 우리가 잘 사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이게 우리에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너무 많은 울림을, 너무 감사한 찬양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제가 이 율법에 대한, 그리고 십계명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십계명 혹은 율법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대부분 어떤 생각을 많이 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진짜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런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은 지킬 수 없다, 율법은 너무 힘든 것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 주시는 것은 우리가 뭔가 지켜야지만 되고 안 지키면 벌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율법은 아무도 지킬 수 없는 것이고, 어떤 이런 생각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마음이 많을까? 진짜 그 주신 이유가 맞을까?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기도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 키티샤 주간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셨는데, 우리가 아직 아두나여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많은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셔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십계명의 말씀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성전의 말씀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밝히 아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오늘 샤밧을 지키는 우리 모두에게 부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시오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함을 우리 주 예수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왜곡된 율법 십계명 바로 알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을까? 이것들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옆에 그림이 보이시죠? 이 그림이 어떤 내용일까요? 어떤 장면일까요? 한번 보세요. 어떤 내용일까? 분명히 어떠한 이 왼쪽에 있는 여자분은 이 남자를 너무 사랑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잘해주려고 하는데, 이 남자는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죠? 남자예요. AI로 만들다 보니까 얘가 남자입니다. 약간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왜 그래? 분명히 이 사람은 잘해주고 싶어서 좋은 선물을 주는 건데, 받는 사람은 오해해서 화를 낼 수도 있는 거죠. 어쩌면 이 남자는 여자의 마음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키티사예요. 키티사 안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저희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더 봐야 할 내용 중에 하나가 금송아지입니다. 아론의 금송아지. 자, 아론의 금송아지.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아론이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을까? 과연 이 아론이 금송아지라는 다른 신을 섬기길 원했을까? 아니면 여호와를 섬기길 원했을까?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 다 함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새나 내려옴의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금송아지를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제에서 제단을 쌓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에서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과연 누가 금송아지를 만들게 했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을 아론의 금송아지라고 얘기를 해요. 아론이 잘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금송아지를 섬기게 만드는, 맞죠? 그런데 실제로 말씀을 읽어보면 신을 만들라고 요구했던 자들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아론에게 요구를 한 거죠. 그리고 아론은 그 요구에 따라서 송아지 형상의 어떤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왜 아론이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송아지,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이러한 장면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 애굽에 생활을 하면서 애굽에서 섬겼던 소신, 이 당시 아피스라는 신입니다. 이 아피스라는 소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피스가 소의 형상을 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아론이 진짜 이 아피스를 섬기려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면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이제 내일은 아피스의 절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죠. 그리고 아피스의 방식으로 여호와 그 어떤 금송아지를 섬기게 만들어야 되는데 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게 만들었을까? 어쩌면 아론의 입장에서는 애굽에서 섬겼던 그 형상, 그 모습으로 금송아지를 만든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엘로힘 혹은 엘이라고 불렀어요. 이 엘로힘 혹은 이 엘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를 보면 이 알레프와 아메드 이게 엘이에요. 이게 엘로힘의 도점에 붙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라고 해서 어떤 그림을 글자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레프라는 글자는 이러한 그림의 어떤 이미지에서 이렇게 변형이 된 거고 이 라메드라는 글자는 이러한 그림에서 변형이 된 건데 이 그림이 뭐냐면 알레프는 소의 머리를 형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옛날 모세 시대 그 아론이 활동했던 그 시대의 알레프는 지금과 같은 형상의 모양이 아니라 소의 머리를 알레프라고 썼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아론은 여호와 하나님, 그 당시 여호와 하나님이라 안 불렀겠죠. 엘로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그 엘로힘의 첫 글자가 알레프이기 때문에 그 알레프가 소의 형상을 가진 글자였던 거예요. 우리가 이 쉰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아론은 이 알레프라는 글자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알레프는 하나님의 소가 강한 것처럼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을 생각했던 거예요. 이 강한 힘을 가진 우리 하나님, 우리 엘로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소처럼 강한 힘을 가지셨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소의 형상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거는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을 소처럼 강한 알레프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의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대로 섬기라고 요구를 했던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금송아지를 만든 거는 아론이지만 그 금송아지를 가지고 신이라고 선포해낸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여호와 신이라고 선포를 하니까 그에 따라서 아론은 이 신을 섬기는 방식을 설명을 해준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를 정해서 여호와의 방식으로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면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자. 결국 이게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방식은 아론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조금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변형해서 흉내내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들은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곡시켰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아론에게 요구를 하고 있고 아론은 그 요구를 안 들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자기의 어떤 명예나 여러 가지 상황들 때를 곤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들어준 거죠. 근데 이 내용을 여호와 하나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에는 금송아지를 만든 아론을 혼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많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부패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내 명령에서 속히 떠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해서 내가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아론이 죄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더 큰 죄는 누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죄를 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아론의 금송아지라고 불렀지만 제대로 된 호칭은 이스라엘의 금송아지라고 불러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많은 내용들을 어쩌면은 조금 오해하면서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라는 다른 신을 섬겼을까요? 아니면 금송아지를 여호와로 알고 섬겼을까요? 금송아지를 여호와로 알고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를, 여호와의 제사법을 지켰던 거죠. 이러한 내용들이 어쩌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왜곡된 방식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하죠. 잘못된 지식으로 왜곡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우상 숭배다가 금송아지 사건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진짜 왜곡되지 않는 제대로 된 지식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도 왜곡된 방식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있으면 우리도 금송아지의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맞죠?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오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볼 건데 먼저 질문. 여호와의 하나님의 율법과 토라 같은가요? 다른가요? 같아요? 같나요? 토라와 십계명 같나요? 다르나요? 같나요? 그러면 율법과 십계명 같나요? 다르나요? 같나요? 자, 우리 모두 지금 다 같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진짜 같은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율법, 우리들은 율법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두 돌판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 돌판에는 하나님의 여러 계명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돌판을 하나님의 법, 하늘의 법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법. 그런데 우리들이 지금 보통 법이라고 생각하는 이 법은 분명히 좋은 거예요. 우리들에게 법이 없으면 무법천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망가지는 너무나 필요한 거지만 이 법을 자칫 오해하면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되고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약간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의 법들도 분명히 같이 들어있는 거죠.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이 율법을 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이 법을 지켜야 되는 약간 강제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법을 잘 지키면 상을 받지만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는다는 약간 상벌주의라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맞죠? 우리들의 지금 율법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그런데 이 율법이 히브리어로 성경에 기록된 것은 토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는 노모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히브리어 토라, 이 토라라는 의미는 히브리어 야라에서 파생되었어요. 야라. 근데 이 야라라는 단어는 던지다, 쏘다, 가르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야라에서 토라라는 글자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토라가 가진 원래의 의미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가르침 중에서 이 특별히 야라의 의미를 조금 더 세밀하게 가져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관역을 세워놓으시고 그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는 방법에 대하는 게 토라예요. 토라. 자, 쉽게 얘기를 하자면 내가 만약에 야구 선수고 이 앞에 어떤 관역이 세워놨어요. 내가 야구 선수로서 내가 야구공을 던져요. 그래서 이 관역을 맞춰야 돼요. 이때 이 야구 선수가 야구공을 지는 방법이 정해져 있나요? 반드시 이 방법으로 야구공을 지어야 돼. 이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공을 지면은 이거는 불법이야. 이런 개념인가요? 그건 아니죠. 이렇게 지어도 되고 이렇게 지어도 되고 어떻게 지든지 간에 관역을 맞추기만 하면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직구로 던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커브로 던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던질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맞추냐 못 맞추냐가 중요한 거죠. 이 방법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그러면 과연 이 토라라는 이 개념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법적인 개념일까요? 우리가 지금 율법과 토라가 같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율법은 우리가 지금 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 그럼 토라가 과연 법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토라 혹은 율법을 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들 얘기를 해요. 왜? 율법의 그 수많은 율법 중에서 한 가지라도 어기면 내가 죄를 짓는 거다. 불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한 가지라도 어기면 나는 그에 대한 죄 처벌을 받는다라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법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약간 어떤 법적인 멍에에 매여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하지만 법이 아니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지키지 말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이 토라라는 가르침이라는 의미를 너무 어떤 법적인 용어로 생각하다 보니까 법의 긍정적인 부분도 가져가고 있지만 법의 어떤 부정적인 면들도 우리가 너무 어떤 매여 있는 게 아닐까.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토라를 혹은 율법을 법이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노모스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노모스. 왜? 이스라엘 당시 히브리적인 어떤 토라적인 개념으로 가져가면 이거는 법이라기보다는 약간 가르침이라는 의미가 더 강한데 노모스라는 단어, 신약적인 용어 노모스라는 단어를 우리가 법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율법을 너무 법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노모스라는 단어는 헬라어 네모에서 발생되었어요. 그런데 이 네모라는 단어는 원래는 분배하다, 나누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에서 노모스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원래 노모스가 가진 이 단어의 의미는 사람들마다 나누어지는 어떤 그런 방식, 삶의 방식, 로마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이스라엘 사람이 사는 방식, 어떤 관습, 이런 게 원래 노모스예요. 로마 사람이 제대로 살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이 나쁘게 살고 있나요?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로마 사람은 로마 사람의 사는 방식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의 사는 방식이 있고 각자의 그냥 방식이 있는 거지 이게 맞다 틀리다 이런 개념이 아닌데 이 노모스를 약간 헬라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로마의 방식이 맞는 거고 다른 방식은 틀린 거 약간 이렇게 접근을 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원래라면 옳고 그름 이런 개념이 아닌 단어를 우리가 너무 무조건 이걸 해야 되는 약간 강제성 혹은 하지 않으면 틀리고 뭐 벌을 받는다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우리들이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노모스라는 단어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십계명이 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래요. 십계명. 십계명이 과연 뭘까요? 우리가 방금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십계명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우리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을까? 이 십계명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이 하나님의 율법 혹은 하나님의 토라가 법인지 문화인지 알 수가 있어요. 법인지 문화인지. 문화라고 해서 아무것도 지킬 게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맞죠? 문화에서도 분명히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야 돼요. 문화도 지킬 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화에서 이렇게 살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뭐 엄벌을 받거나 처벌을 받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이런 부분을 십계명을 제대로 알아보면서 제가 말하는 거는 법이 나쁘다는 개념이 아니라 법의 멍에에서 우리가 조금 벗어나 보자. 이런 관점으로 제가 조금 더 세밀하게 십계명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십계명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십계명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참고로 이 그림은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인터넷에 본 거예요. 저 말고 다른 사람들도 십계명을 두 부류로 나누고 있어요. 특별히 이 만든 사람은 하나님의 의무, 이웃에 대한 의무라고 나누었지만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 십계명을 호크의 계명과 미시파트의 계명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고 있어요. 1에서 4계명은 호크의 계명이고 5에서 10계명은 미시파트의 계명으로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호크라는 이 단어는 하카크라는 단어에서 발생되었는데 뭔가 색이다, 조각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돌에다가 내가 어떤 글자를 새겼어요. 이게 시간 지나면은 그 글자가 없어지나요? 한 번 새기면은 영원히 새겨져 있죠. 이 개념이 호크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호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정해진 계명인데 이 계명은 절대 변하지 않는, 돌에 이미 새겨서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절대 변하지 않는 계명이에요. 그러면 미시파트의 계명은 뭐냐? 미시파트의 계명은 쉐파트, 판단하다라는, 재판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미시파트. 그래서 미시파트는 재판, 판결 뭐 이런 개념을 가져야 돼요.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재판을 받는데 누가 재판하더라도 결과가 똑같나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하는 그 기준과 이재명 대통령을 재판하는 그 기준이 동일할까요? 다른가요? 원래 같아야 되잖아. 근데 왜 다르죠? 권력의 재판하는 사람의 기준이 달라서 다른 거예요. 원래는 똑같은 재판이 법리에 따르면 똑같은 재판에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되지만 그 재판을 적용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재판될 수도 있고 저렇게 재판될 수도 있고 이 개념이 미시파트 개념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특별히 미시파트는 사람과 사람, 인간과 인간 사이에 적용되는 개념인데 기본적으로 지켜야 돼. 그렇지만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변수가 발생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계명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1에서 4계명은 절대 변하지 않는 호크의 계명. 맞죠? 호크, 절대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예를 들어서 뭐 몰렉 같은 신을 섬긴다. 몰렉을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무조건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을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아까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괜찮나요? 어떤 형태로든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섬기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러요.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아도나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의 아도나이, 우리의 주인님. 근데 그 주인이라는 의미가 바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아도나이, 우리 바알, 우리 하나님은 바알이십니다. 이렇게 섬겨도 돼요?
안 되잖아. 여호와 이름을 막는데 부르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안 하신, 하나님이 이 아닌데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맞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안식일은 어떨까요? 샤밧. 샤밧. 하나님께서 샤밧이라는 날을 정하셨는데 샤밧을 다른 날로 바꿔서 일요일로 바꿔서 안식일로 정해도 되나요? 절대 불변의 계명이기 때문에 이 날을 바꾸는 것도 안 돼요. 1에서 4 계명을 어기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게 하나님의 10계명입니다. 맞죠? 그러면 5에서 10계명은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부모를 공경해라. 공경해야지.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부모가 나에게 나쁜 명령을 내려서 나쁜 가르침을 줘서 부모가 자꾸 나한테 뭐 다른 일을 시키면 우리가 그것도 다 따라야 될까요? 제가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우리 부모님은 야, 제발 교회 가지 마. 너 교회 가면 나 호적 판다. 내가 부모님을 공경해서 내 교회 안 갈게요.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잖아. 부모님이 나한테 올바른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 되지만 나에게 올바르지 않는 명령을 내리면 때로는 내가 거절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그 명령을 거절했다고 해서 내가 부모님 이 계명을 어긴 건가요? 아니라는. 기본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맞지만 상황에 따라서 변수가 발생될 수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절대 살인하면 안 돼요. 맞죠? 공감하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격해서 이란 사람이 많이 죽었어. 야, 이스라엘 너 왜 공격해? 너 살인하면 안 돼. 이게 맞나요?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했는데 나는 죽을 때 넌 괜찮아. 죽여. 이게 맞나요? 아니잖아. 내가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죄가 될까요? 그러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살인을 하면 안 돼. 하지만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게 죄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맞죠?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법 중에는 고엘 제도라는 게 있어요. 내 형제가 어떤 여자, 형수랑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어. 그 상태에서 형이 죽었어. 그러면 동생이 그 형수를 제하여 아이를 낳게 해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인데 이것도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간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이건 허용이라는 거예요. 왜? 형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가족으로서 해야 될 도리다. 기본적으로 간음을 하면 안 되죠. 하지만 어떠한 특수한 상황에서는 허용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하면 안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도둑질하면 안 돼.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의적 홍길동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나쁜 악인들의 제적을 훔쳐서 선한 데 쓰면 이것도 무조건 안 될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나쁜 사람이 범죄했어. 국가가 이 나쁜 사람을 어떤 처벌을 하면서 그 나쁘게 발생됐던 수익을 환수하잖아요. 있죠. 환수하는. 이런 것도 엄밀히 말하면 도둑질 아니에요. 근데 하면 안 돼. 이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예를 들어서 내 옆집에서 어젯밤에 부부싸움 엄청 심하게 했어요. 여러분 어젯밤에 내 옆집에서 부부싸움 했어요라고 솔직하게 다 말해야 돼?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기본적으로 하면 안 되지만 어떤 상황에 따라서 뭔가 너무 솔직하게 얘기할 필요는 아니잖아. 어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상황들.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당연히 내 이웃의 것을 탐하면 안 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 이웃의 누군가가, 이건 표현이 그렇지만 남편이 있는 상태에서 이웃의 여자를 탐하면 안 되지만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되었어. 그 과부와도 결혼하면 안 되나요? 어쩌면 그런 개념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어느 정도 상황에 따라서 허용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5에서 10계명은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지켜라고 하는 계명은 맞지만 충분히 변수가 적용될 수 있는 계명이다. 그런데 이 내용을 구약에서만 얘기한 게 아니라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많은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제일 으뜸가는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그 다음 계명이 이웃사랑이다. 이 하나님 사랑이 호크의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웃사랑이 미시파트의 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십계명을 두 부로 나눠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으로 두 계명, 십계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신약 시대에도 이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가나안 사람에게 주지 않고 애굽 사람에게 주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셨어요. 맞죠? 그럼 이 기준으로 다음 질문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이스라엘은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맞습니까? 맞죠? 모든 이방인도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맞습니까? 그건 아니죠. 이방인이 그렇지만 이방인이 이스라엘이 되려면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맞죠? 그러면 이방인은 예수야를 믿기 때문에 더 이상 굳이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맞습니까? 만약에 이방인이 예수야를 믿고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이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1에서 4계명의 호크의 계명도 안 지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야를 믿기 때문에 예수야 말고 몰락을 섬겨도 됩니까? 내가 예수야를 믿기 때문에 십자가를 우상처럼 만들어서 섬겨도 돼요? 내가 예수야를 믿기 때문에 예수야를 여호와 이름을 예수야로 바꿔가지고 섬겨도 돼요? 내가 예수야를 믿기 때문에 이제는 안식일을 폐하버리고 일요일을 주일로 섬겨도 됩니까? 안 된다고. 왜? 호크의 계명이기 때문에 이게 적용되면 안 된다고요. 변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요. 이방인들이 예수야를 믿어도 호크의 계명 때문에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방인은 십계명을 안 지켜도 됩니까? 왜? 십계명 중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 이런 계명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만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애굽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살인해도 됩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율법을 안 받았으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살인해도 되나요? 안 된다고. 맞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이라도 이 5에서 10계명은 누구든지 지켜야 되는 계명이에요. 왜? 이 미시파트의 계명은 모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누구든지 세대를 불문하고 모든 인간들이 지켜야 될 인간적인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질서. 그런 관점으로 십계명을 생각해 보면 결국 십계명, 율법 혹은 토라의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인간들이 지켜야 될 규칙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이든 어디든 애굽이든 대한민국이든 미국이든 누구든 여호와께서 창조주라고 인정하면 십계명을 지켜요. 그 누가 십계명을 안 지키냐? 여호와가 창조주라고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지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창조주라고 인정이 되면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이지만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에도 그 가르침이 전달되어서 열방의 모든 자들이 십계명을 지키라고 요구하시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맞죠? 이 개념을 우리는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십계명을 왜 주셨을까? 자, 십계명이 만약에 진짜 중요한 계명이죠. 그러면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준 게 아니라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시면 되잖아. 이삭이나 야곱에게 주시면 되잖아요.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십계명을 안 주시고 왜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담겨 있지 않을까요?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이제부터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그 이스라엘에게 이제 너 어떤 나라 세울까요? 아마 이스라엘은 십계명을 주지 않으셨으면 율법을 주지 않으셨으면 애국과 비슷한 나라를 세웠을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계명을 말씀하시고 율법들이 뭔지를 알려주시면서 앞으로 너희들이 세워야 될 나라는 이런 나라야 라고 샘플을 알려주신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은 이런 나라를 세워야 돼. 이 내용을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십계명을 듣고 율법을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라를 세우라고 출애굽시키셨는데 우리가 앞으로 세워야 될 나라는 이런 나라구나. 근데 이 나라는 어떤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구나. 모세는 율법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으로 계속 가득 찬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지.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만들지라고 막 고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원리로 작동되라는 거를 성막 설계도 안에 다 담아두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성막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성막이 하나님의 나라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하고, 앞으로 나라를 만들게 되면 성막 중심의 나라를 만들어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돼. 그게 앞으로 우리가 만들 국가 이스라엘이야. 모세의 머리는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돼. 를 남은 생애 동안 헌신하면서 이 일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모세의 모든 일생을 여기에 올인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의 문화를 세우는 것. 그런데 이 모세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율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율법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자기들도 결단했어요. 결단했지만 이 율법, 이 계명이 무슨 목적으로 주셨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몰랐던 건 아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율법을,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계명? 우리가 지켜야 되는 어떤 법이네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법을 지켜야 된다는 어떤 책임감,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출애굽하기 전까지 애굽에서는 이런 법 안 지켰잖아. 애굽에서는 우리 마음대로 편하게 살았는데, 왜 갑자기 우리가 출애굽하고 나서 법을 지켜야 되지? 법을 지키지 않았던 애굽을 그리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굳이 꼭 율법 때문에, 계명 때문에 애굽을 그리워한 건 아니지만 그들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부담감이 자리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잖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돼라는 마음이 가득 찼었다면 무조건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겠지. 근데 그들 마음에 뭐가 있냐면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이 없었던 거예요. 가라고 했는데 안 가는 거예요. 왜? 내가 실제로 들어가면은 이제 진짜 내가 이 법에 매일 것 같거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내가 뭔가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부담감이 더 커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불순종, 가데스 바네에서 불순종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마음이 없는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40년 동안 강야 뺑뺑이를 돌린 거예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럼 과연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마음을 품었을까요? 물론 품은 자들도 있어요. 일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부담을, 책임감을 가졌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런 부담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때요? 실제로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오케이. 내가 굳이 여기서 내가 뭘 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생각을 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을 정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복을 실패하는 거죠. 그래도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이 가득 찬 다윗이 그 땅을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만큼 그 마음이 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십계명을 왜 주셨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문화를 세우려고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그 의도, 목적은.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워질 이스라엘 나라는 임시적인 하나님의 나라예요. 임시적인 하나님의 문화예요. 실제 완전한 문화가 아닌 거지. 왜? 하나의 예행 연습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훈련해라. 임시적인 하나님의 나라, 임시적인 문화지만 그렇게 훈련된 곳에 실제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훈련된 자들에게 실제가 임할 것이다. 그 목적으로 미리 예행 연습을 시키신 거라고요. 그래서 토라의 가르침,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문화를 세우는 이 가르침에 훈련된 자들만이 실제의 하나님 나라, 나중에 올 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 혹은 계명을 법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들어간지 하나의 방법, 설명서를 주셨는데 이러한 마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 땅에서 사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 땅에서 사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살려고 하지 않을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방식으로 사는 자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도 하늘의 방식으로 살 수가 있는데 훈련되지 않아서 이 땅에 사는 방식으로 계속 살아가던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이 땅의 방식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왜? 단순하게 그냥 계명을 지키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될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중국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맞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으로는 중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왔으면 대한민국의 어떤 문화를 따라 살았으면 좋겠잖아. 왜? 최소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똥 안 싸잖아요. 근데 화장실에서 볼일 보잖아. 근데 중국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와서도 중국에서 살던 방식으로 살아. 중국에서 길거리에 똥 싸는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똥 싸고 있는 거예요. 그게 괜찮나요? 너무 싫잖아. 중국에서 했던 것처럼 소리 지르고 막 물건 다 부수고 쓰레기 마음대로 버리고. 그럼 우리는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납하고 품어줘야 돼요? 아, 우리는 한민족이니까 그래, 우린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똥 싸세요. 그건 아니잖아. 쫓아보내고 싶잖아. 맞죠? 그들을 어떤 대출, 나가라. 이게 어떤 우리의 솔직한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데 이 땅의 삶의 방식으로 계속 살아가면 하나님도 자꾸 땅에서 사는 것처럼 사는 자들은 나가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냥 율법 그 계명을 지키는 것에만 혈안돼 갖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흉내만 내는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불법 이민자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시간 지나면 내쫓기는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게 누구들이냐면 구약에 있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남유다 사람들은 결국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혈안되어 있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아수르와 바벨을 통해서 내쫓기는 거예요. 당분간 들어오지 마라.
그나마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회복한 자들이 나중에 다시 포로기 안으로 들어오죠. 이 과정이 신약 시대에도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과연 신약 시대에 있었던 유대인들, 그 유대 사회의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뭔가 혈안되어 있어서 이게 하나님 나라 이런 걸 가르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계명을 지키는 것에 혈안되어 있었을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AD 70년과 AD 135년에 유대 로마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완전히 내쫓기게 됩니다. 성경 안에서는 이 역사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단순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흉내만 내는 자들은 내쫓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문화를 만드는 자들만 그 땅에 정착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십계명을 이해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흉내 내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십계명을 완벽하게 이해해서 완벽하게 적용을 시키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요? 십계명을 완벽하게 적용하면 그 십계명을 지키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문화를 가진 나라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은 퇴출돼요. 왜? 흉내 내는 자들은 들어오지 못하고 퇴출되니까. 하나님의 십계명을 이해해서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십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쫓겨나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쫓겨나요. 비록 가난한 사람이야. 가난한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는지 이해하고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아서 이스라엘이 돼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혈통으로 구분하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계명, 율법, 토라를 이해하고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로 구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키는 자들만이 여기에 머무를 수가 있고 못 지키는 자들은 퇴출될 것이다. 완벽하게 구별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호크와 이웃사랑의 미시파트가 아까 미시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 호크와 이웃사랑의 미시파트를 완벽하게 지키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될까요? 완벽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 국가 공동체가 돼요. 이 국가 전체가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섬기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국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나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내 옆을 보니까 내 이웃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이웃 사랑도 해. 너무 대단하다. 너무 사랑해. 난 당신들도 사랑해. 결과적으로는 호크와 미시파트가 완벽하게 지켜지면 나라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가족이 되어버려요. 지금 우리가 혈통적으로 우리 친척들, 우리 가족들 몇 년에 한 번씩 볼까 말까 한 그런 가족들과 내가 늘상 보는 내 이웃, 내 친구 누가 더 가까워요? 누가 더 내 가족 같아요? 늘상 보는 사람이 내 가족이지 몇 년 만에 본 사람이 무슨 내 가족이냐. 혈통적으로는 가족이 맞지. 근데 실제 나한테는 이들이 더 가족처럼 느껴진다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 어떤 나라 전체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그냥 하나의 거대한 가족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셔서 이 십계명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는 거예요. 다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우리가 너무 소중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구약에만 있는 내용이냐? 신약에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가족이냐?
혈통이라고 해서 내 육신의 엄마라고 내 형제라고 내 가족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내 가족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게 내 가족이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와는 뭐랬냐면 그 전까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아도나이 주인님이시여, 오 나의 주인이시여. 그런데 예수와는 뭐라고 그래요? 아빠. 예수와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얘기 안 해요. 아빠, 아버지. 예수와를 믿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데, 야, 이제 너희들도 아빠라 불러도 돼. 너희가 지금까지 너희가 하나님을 주인이라 불렀지? 아니야, 이제 너희 아빠라고 불러. 왜? 이제 너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 너희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어. 예수와는 우리들에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가족이 되었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남이 아니야, 가족이야. 예수와께서 그렇게 가르치셨다고요. 예수와의 여호와의 율법의 계명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남과 남이 지키는 계명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들이 지키는 계명이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 가족들, 우리가 모두가 다 가족이기 때문에 이 가족들 안에는 너희가 어떻게 지킬래? 우리 가족 안에 법을 지킵니까? 가족 안에도 규칙을 지키죠. 이 가족이 무너지지 않도록 규칙을 지키죠. 그런데 이 가족이 만약에 이 규칙을 어겨, 그럼 법 때문에 처벌할까요? 아니잖아. 처벌해야 돼요? 가족에 문제 생기면 바로 경찰서 신고해서 며칠 동안 가족이기 때문에 법은 아니지만 분명히 법처럼 지켜야 될 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지켰을 때 처벌을 강하게 하는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율법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이 만약에 나한테 죄를 지었어. 그럼 우리는 처벌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도로에서 운전을 열심히 하고 있어. 차선 다 지키고 속도 다 지키면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 차가 내 차를 박았어.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로 보험회사 접수하고 경찰 불러가지고 들어놓고 가지고 물려내 변상해 합의가 몇백만 뜯어내고 대부분 그게 정상 아니에요? 맞죠? 근데 만약에 내가 똑같이 법을 다 지키면 운전을 갔는데 옆차가 또 박았어. 또 누가 또 날 또 쳤어. 딱 내려보니까 우리 아빠네. 아빠가 내 차 박았어? 아빠한테도 신고해가지고 경찰 부르고 다 할까요? 법대로 처리할까요? 아빠도? 세차 뽑아달라 그래요? 그렇죠.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어쩌면은 남이었다면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하겠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아빠 괜찮아. 그냥 아빠를 걱정하고 그냥 내가 그냥 가 조심해서 운전해.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 서로 용서해주고 배려해주는 부분이 있다는 거지. 이러한 내용들이 율법 안에 가득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그러니까 가나안 다른 사람을 종으로 삼으면 이 사람은 그냥 종이야.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을 종으로 삼으면 종으로 대하지 말고 가족처럼 대하고 너무 심하게 하지 마라. 가난한 사람의 물건을 빼앗으면 원래 남이니까 물건을 빼앗아서 돌려줄 필요가 없는데 가족이니까 하루가 되기 전에 돌려줘라. 왜? 모든 것들이 어떤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율법이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배려해주고 어느 정도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이런 내용들이 율법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내 가족이 있어. 내 너무 사랑하는 가족을 누군가 막 망치고 있다. 괴롭히고 있고 협박하고 있고 내 사랑하는 아들을 막 망치고 막 예를 들어서 뭐 나쁜 짓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반으로 내 사랑하는 가족을 망치는 자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내 가족과 분리시켜야 되지. 그리고 더 이상 내 가족을 망치지 못하도록 막아야지. 그게 성경과 율법에 어떻게 되냐면 내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우리 공동체를 망가뜨려 내 가족을 망가뜨리는 죄는 죽여라. 반드시 죽여라.
그래서 더 이상 다른 가족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못하게 막아라. 그게 성경 율법 안에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내 가족을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길에 가는데 옆에 보니까 어떤 청년이 계속 핸드폰 하면서 가고 있어. 핸드폰 게임하면서 옆에 어떤 청년이 가고 있어. 근데 보니까 이게 잠깐 하는 게 아니라 몇 시간씩 핸드폰 게임만 하고 있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냅두지 뭐. 그러니까 율법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전제 안에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 가족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게 율법을 하니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가족을 건강하게 만들자. 그래서 결국 토라의 가르침은 가정을 회복하는 게 토라의 가르침이에요. 가정을 건강한 가정으로 만드는 게 토라예요. 우리 모두가 지금 토라를 하고 있잖아. 우리가 진짜 토라를 하면 우리가 제일 해야 되는 거는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토라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제발 우리 가족 건강해지자라고 했는데 내 남편이 불신자네, 내 아내가 불신자네. 여러분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를 죽여 말아. 내 남편을 제발 좀 교회 가고 제발 좀 말씀 읽고 제발 좀 기도해라고 우리는 딱딱딱 하죠.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내용을 성경에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신자 또 전해야지. 불신자 남편과 불신자 아내는 성경으로 대입하면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도 되잖아. 왜 남편한테 이 가난한 사람이 남편한테 율법을 지키라고 계속 닥달하면서 잔소리하고 있냐고. 어차피 가난한 사람은 율법 안 지키는데. 그럼 쫓아요? 가난한 사람을 진멸해라 해야 돼? 남편을 진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불신자 남편과 불신자 아내를 교회 다니라 율법 지키라 하면서 막 어떤 계명으로 막 지킬 것을 압박하는 게 아니라 먼저 이스라엘의 사람이 되는 것부터 우리는 먼저 해야 돼요. 자,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예를 들어서 계명을 지키는 것. 이때 계명을 지키는 것은 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도 맞지만 교회를 다니는 것, 뭐 말씀이 있는 것, 기도하는 것 다 포함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과 가정의 연합,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확실합니까? 가정의 연합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발 좀만 해라고 자꾸 닥달 잔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우리 내 남편 아내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라고 막 3시간 4시간 기도해. 기도하면서 집에 가면 남편 보면 잔소리해. 남편이 폭도 하나님 믿겠다. 맞죠? 그게 아니라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을 연합하는 거예요. 하루에 3시간 4시간 기도할 그 시간에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좋아하는 그 일의 시간을 헌신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데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아내가 좋아하고 남편이 좋아하는 데 내 시간을 헌신해 보세요. 자, 지금까지 1년 동안 2년 동안 몇 년 동안 기도하고 말씀했는데 남편이 돌아왔나요? 아내가 돌아왔나요? 안 돌아왔다고. 수많은 교회에서 남편들이 안 돌아와. 남편 어디 가지 몰라. 근데 그 시간을 남편이 원하는 걸 하는 시간, 그 남편이 원하는 걸 하는데 그 시간을 헌신해 보세요. 그 시간이 지나면 남편이 이미 내 옆에 찰싹 달라붙어 있어. 제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남편과 시간을 보내려고 하지 말고 남편과 아내, 내 배우자가 원하는 그 시간을 보내셔야 돼요. 근데 이게 저희가 그런 걸음을 걸었거든요. 저희가 제일 처음에 이제 실제로 저는 하나님을 믿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오래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자마자 저한테 계속 어떤 그 당시 하나님 음성을 못 들었으니까 계속 예언을 받으면
아내를 사랑해라 이런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고 싶은데 그 당시에 결혼 초창기에 우리 아내는 너무 전투적이었어. 전투력이 너무 만남이었어. 맨날 진짜 우리는 몇 년 동안 진짜 많이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할 만하면 화를 내. 사랑할 만하면 싸워. 도저히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한테 나는 그 당시 음성을 못 들었으니까 자꾸 그 아내를 사랑해라고 자꾸 예언을 주니까 난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 전투적인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라고.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들은 훈련을 해다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니까 진짜 하나님이 저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저한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기하겠죠. 진짜 몇 년간 하나님 아내를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진짜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말씀 듣고 기도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내랑 싸우는 건 여전하더라고. 우리 아내의 전투력은 조금 더 줄어들지 않아. 그런데 그러다가 그때부터 뭐 기도를 안 한 건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한 건 아니지만 그 이상의 시간을 아내와 함께 하는데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냥 커피숍 가서 그냥 얘기하고 그냥 밥을 같이 먹으러 가고, 특히나 저 아내랑 저랑 좋아하는 거는 그냥 동네 산책하는 거 좋아해요. 그냥 제가 살던 그 동네 걸어가지고 산책, 우리는 데이트하는 게 동네 산책이었어요. 아니면 마트 가서 그냥 장 보는 거였어요. 그냥 아내랑 맨날 자주 그냥 데이트, 그냥 손잡고 동네 돌아다니고 마트 가고, 여기에 시간을 한동안 많이 보내니까 서서히 제 아내의 전투력이 줄어들더라고요. 어느 순간에선가 시간이 지나니까 더 이상 아내와 싸우는 그 빈도가 줄어들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 읽어도 아내랑 계속 싸웠는데, 아내랑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내와 싸우는 게 줄어들고 지금은 거의 안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게 몰랐어요. 그때는 이게 뭔지 몰랐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토라야. 같이 있으면 더 싸우지. 왜? 내가 원하는 것만 얘기하니까. 참고로 제 아내가 항상 싸울 때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래요. 자기는 닭날개가 좋아하는데 왜 자꾸 내가 닭다리를 주냐. 닭날개를 좋아하면 닭날개를 줘야 되는데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좋아하는 걸 자꾸 밀어준다고 해서 아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달라고 저한테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정작 제 아내는 제가 좋아하는 걸 안 해줘. 지금도 제가 좋아하는 거 잘 안 해줘. 근데 결과적으로는 제 아내가 원하는 걸 해주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이가 10번 욕 들었고 8번 욕 듣고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진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가족이 회복시키고 싶으면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이 열심히 사랑하는 그만큼의 노력을 배우자들에게 해보세요. 그러면 돌아봐. 찰싹같이 붙어 있어. 나와 예를 들어서 저와 아내가 사이가 좋아지잖아요. 제가 어디 가면은 아내는 불안해. 어디가? 같이 있고 싶어서. 돈 벌어 갈 때만 보내죠.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사이가 너무 좋아져. 아내가 샤bat 때 교회를 가. 그럼 남편은 뭐라고 할까요? 아, 교회 왜 가? 나랑 같이 있어. 이런 얘기 안 해요. 나도 거기 같이 갈까? 아내가 좋아서 아내랑 같이 있고 싶으니까. 저절로 따라온다고요.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가정이 회복되는데 우리 목숨을 걸어야 돼요. 거기에 목숨 걸면 우리 모든 가족이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 혹은 영상을 보시는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십계명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해. 둘이 너무 사랑해서 좋아서 죽고 못 살아. 그리고 내 이웃도 가족이라서 내 이웃도 너무 사랑해.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이웃사랑, 아까 미시파트의 계명, 5에서 10계명 한번 대입해 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솔직히 나는 우리 부모 공경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왜? 우리 부모의 좋은 부분도 많이 봤지만 나쁜 부분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가 지극히 너무 사랑해. 그러면 내 남편의 부모도 이뻐 보여요. 너무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의 좋은 모습도 보여줘요. 내가 남편에게 잘하고 부모에게 잘하면 남편도 나한테 잘하고 내 부모한테 잘해요. 이게 시간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모두가 부모들에게 잘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남편과 아내와 사이가 좋아지고 부모에게 잘하는 모습을 본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도 우리들에게 잘하게 돼요. 우리가 만약에 남편과 아내랑 주구장창 싸워, 그러면 자녀들은 우리를 어떻게 대할까요? 자녀들도 우리들한테 못해. 우리가 사이가 좋으면 자녀들이 우리들한테 잘해요. 너무나 당연한 원리. 살인하지 말라. 그 전까지 남편과 주지고 막 싸울 때는 우짜동들 하나님 제 아내 빨리 데려가 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사이가 좋아지면 하나님 같이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돼요. 같이 데려가서 물론 뭐 하루 먼저 가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진짜 남편과 아내와 이웃 간의 사이가 좋아지면 살인할 생각 자체를 안 해. 간음, 옆에 사람 막 이런 음란 관심도 없어요. 너무 사랑하는데, 내 이웃이 너무 사랑하는데 음란할 생각 자체를 안 해요. 도둑질 할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이 계명을 1계명, 5계명, 6계명, 7계명 이 계명을 지켜야지가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지켜지게 돼 있어요. 자연적으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 너무 사랑하는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 사랑하는 이웃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냥 저절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와요. 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 이 감사가 저절로 가족들에게 흘러 들어가요. 계명을 지키려고 해라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온전히 풀어지면 이 계명들은 그냥 저절로 지켜져요. 내가 힘들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기는 게 이상할 정도로, 오히려 그 계명을 어기면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라고 자동적으로 나올 정도로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운 어떤 흐름이 되는 거예요. 이 십계명의 원리, 율법의 원리를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모세는 저는 분명히 알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초림 예수야 시대 때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초림 예수야 시대 때 유대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나요? 하나님의 율법은 법이야, 반드시 지켜야 되라는 어떤 법의 멍에에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해요? 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계속 새로운 법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율법을 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기지 않아서 내가 처벌을 받지 않아야 돼. 그 당시에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의 생각은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처벌을 받지 않으려는 생각이 너무나 강했던 거예요. 내가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 시대의 유대 사회 백성들에게도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면 너희도 법을 어기면 안 돼가 돼버리는 거예요. 너희도 법을 어기잖아? 그럼 너희 죄인이야. 정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처벌을 받지 않으려고 회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법의 멍에가 메이고 나도 법의 종이 되지만 이스라엘 유대인들, 유대 사회 백성들도 법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사회가 그 예수야, 초림 예수야 그 시대의 문화였어요. 수많은 법들을 만들어내서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안달난 시대. 법을 어기면 정죄받는 시대. 과연 이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웃사랑 혹은 내 가족이라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사두개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족처럼 생각했을까요? 바리새파 유대인 율법학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은 내 가족이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것만 혈안돼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와께서 오신 거예요. 초림 예수와께서 오셔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법 당연히 지켜야지. 법을 지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런데 너는 너희들끼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너희는 너희 이웃들을 너희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니? 너희 이웃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생각하고 있니? 예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족들끼리 지키는 가족으로서의 규칙을 계속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가족들이야. 내가 아빠라고 부르는 것처럼 너희도 아빠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가족이야.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이 얘기를 주구장창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모르고 그냥 신약 성경만 이해하면 예수께서는 계속 사랑만 전하셨다 생각하죠. 근데 그 사랑이 실제 무슨 사랑이냐면 가족들끼리의 사랑인 거예요. 예수께서는 계속 우리는 서로 가족이야. 우리는 서로 가족이야.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그 메시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 전파하시면서 연약하고 병든 사람들을 회복하셨어요. 예수께서는 사람을 병 고치는 데 집중한 게 아니에요. 성령 사역해가지고 막 모든 사람을 낫게 하고 이런 데 집중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가족이 돼야 돼. 너희가 지금 몸을 아파서 하나님을 섬기기 힘들어? 그럼 내가 회복시켜 줄 테니까 이제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가. 예수의 가장 목적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회복시키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기구장창 계속 하셨다고요.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야.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돼.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왜 주셨는지 너희가 알아야 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왜 보셨는지 너희가 알아야 돼. 아버지를 생각해야지만 내가 왜 오는지 너희가 알아. 아버지를 제발 좀 생각하자. 아버지 마음이 뭔지를 계속 생각하자. 계속 주구장창 그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계속 주구장창. 하지만 예수의 마음에서 모든 유대 백성들이 가족은 아니었어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을 치유하셨다는 내용이 있나요? 없어요. 예수께서 이방인들에게 막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지 않으셨어요. 물론 일부의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그 일부의 은혜를 베풀었던 그 이방인들은 먼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어요. 먼저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거지 전혀 모르는 남한테 은혜를 베풀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먼저 가족. 너희가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와야 돼. 하나님의 가정 안으로 들어와야지만 우리 모두가 가족이야를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가족이 되는 방법에 계명을 지켜야 돼. 하루에 몇 시간씩 말씀 읽어야 돼. 하루에 뭘 해야 돼. 이런 얘기를 안 하셨어요. 백성들에게 그걸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너희 먼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자. 너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율법 저절로 지켜질걸? 그 당시에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 다른 사람들은 제발 좀 계명을 지켜라는 얘기를 할 그 시간에 제발 좀 먼저 가족이 되자. 예수님은 그것부터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제자들 발을 씻겨주면서 제발 안 씻겨줘. 아니야, 우리 가족이니까 서로 발 씻겨줄 수 있지. 가족으로서 계속 사랑을 베풀고 우리는 서로 같아. 나는 너 안에 너는 내 안에 우리 모두가 같은 공동체야. 계속 그런 마음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와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던 예수와의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니까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냐면 우리는 서로 가족이니까 서로의 물건은 통용하고 서로 나누어주는,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면서 우리 가족 식탁 교제하는, 왜? 가족이니까. 그런 마음이 제자들한테 흘러가서 제자들도 믿는 자들끼리 계속 가족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께서 전달하셨고
제자들이 받았던 예수와의 율법인 거죠. 법을 지켜라. 법을 어기면은 법을 지키면 구원받고, 법을 어기면 처벌받고 심판받고. 이게 아니라 왜 계명을 지켜야 되는 줄 알아? 우리가 서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먼저 제일 해야 될 거 뭔지 알아? 가족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가족이 아니야. 하나님의 가족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돼. 그게 진짜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던 율법인 거예요. 새 계명, 새로운 언약.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와 이후로 성경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와를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주 예수와를 믿으라. 그럼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와를 믿으니까 예수와의 가르침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된다는 걸 아니까, 나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만 내 가족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우리 가정 전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너와 네 가정,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 전체가 가족이 될 것이야. 신약성경 끄트머리에 요한계시록 보면 어린 양과 믿는 자들이 결혼을 해서 가족 관계를 형성해서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하나의 가족으로 살게 될 것이야. 성경은 주구장창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짜 예수와의 그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진짜 가족의 입장으로 읽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사복음서가 완전히 달라져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 율법을 예수와는 남으로서 대한 게 아니라 가족을 하고 대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고 그 행동을 하셨던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눈에 말하지만 법이 나쁘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율법을 안 지켜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당연히 지켜야 되는 법은 맞지만 그 법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거지. 강제적으로 지켜야 되고 안 지키면 처벌을 받고 뭐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거지.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을 다 지켰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데려갔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이 다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너는 내 제자고 성령이 임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부족하지, 연약하지, 허약하지만 가족이 되어서 서로서로 훈련하고 서로서로 더 건강해지자라는 의미로 가족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그들에게 은혜가 베풀어지고,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율법을 법으로만 해석해, 강제적인 강압적인 법으로만 해석을 해서 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고 법을 어기면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고 뭐 이런 개념으로 너무 오랫동안 우리들이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부터 북이스라엘 남유다,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신약시대 그 사람들 지금까지도 그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 왜곡된 생각에서 벗어나자는 거예요. 율법을 자꾸 법으로 생각해서 왜곡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도 우상숭배가 돼요. 율법에 매어가지고 율법의 멍에가 되면 그것도 우리를 죽이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두개파,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을 뭐냐면 너희도 천국 문에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거다. 너희는 말은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이들의 말은 보되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들은 사람들한테 무거운 짐을 옮기고 새끼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오랫동안 이런 잘못된 왜곡된 생각들이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가족이야. 너 가족한테도 그렇게 할 거야? 진짜 너 사랑하는 사람한테 너 어떻게 할래? 이걸 회복하는 게 아버지의 율법이 뭔지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계명을 지켜봐. 억지로 지키지 않아도 돼. 저절로 지켜질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이거를 이해해야지만 이스라엘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이 의도를 이해하는 자들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이 가르침을 깨달아서 우리들이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 뭐냐? 내 가족부터 회복시킵시다. 내 가정부터 연합케 합시다. 남편, 아내, 자녀 하나 되는 것부터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돌아다니셨어요. 근데 그 제자 안에는 자기를 죽일 거라는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지만 예수와 입장에서는 가룟 유다조차도 가족이었어요. 가룟 유다조차도 사랑하셨어요. 물론 가룟 유다가 나중에 예수와를 팔았지만 비로소 나중에 예수와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한지를 깨닫고 회개하여 목마르던 거예요. 진짜 우리들이 내 가족을 진짜 가족처럼, 성경에 아내는 남편을 머리처럼, 남편은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해라. 진짜 이것을 실천하잖아요. 그러면 가족이 회복돼, 혹시나 회복되지 않는 진짜 완악한 가정도 있어요. 솔직히 있죠. 하지만 나중에 그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마음을 돌이켜서 실제로 당장 내 품에 있지 않을지라도 가룟 유다처럼이라도 회개해서 돌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그 부분에 우리 시간을 헌신합시다. 우리 모두가 같은 길을 거져가서 주 예수를 통해서 너와 네 집이 구원받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